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이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맑기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휘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8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서신 중에 요한 1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사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내부 교회적으로도 이단 사설과 거짓 복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요한도와 제자들도 또 교회의 성도들도 모두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귐이 있으려면 관계에서 시작돼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아버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관계, 이 관계에서 출발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영적인 교통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귐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요한 1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삶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외부의 핍박과 박해, 내부적으로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몸된 교회와 지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데 말로 하지 말고 말로만 하고 끝내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워하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도들과 사귐이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그 만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세상을 이겨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외부와 내부적으로 핍박과 이 거짓 복음, 이단의 사설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쓴 편지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겨냈고 앞으로도 이겨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쓴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또 14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주의 말씀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이 요한 사도가 표현한 것을 보면 빛 가운데 거해라, 빛 가운데 행해라,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지 않은 세상,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5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전통, 세상의 관습,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오는 것들을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공유할 수 없다.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가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요, 그것을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문화와 전통과 모든 정욕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물리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또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그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 16절에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육체가 만족하는 걸 먼저 쫓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즐거움, 쾌락을 먼저 쫓아갈 때는 하나님과 사귐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나왔죠. 이생의 자랑이다. 이 자랑하는 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력이든지 뭐 어떤 자리든지 또 어떤 힘이든지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그것을 얻고 만들었기에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지요. 그러니 자랑하다 보면 허세도 부립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봤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다 그랬어요.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암직도 했어요. 내 눈으로 봐서 내가 뭔가 보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 가운데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면 완전히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빛 가운데 거한 데서는 벗어나는 것이다.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것이다. 즉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세상도 말한 정욕도 다 일시적이고 지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만 영원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붙들 때에,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읽으신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하나님 안에, 빛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고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 것을 좋아하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표현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성도들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수하고 견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후반절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주후 한 1세기 말경인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이 벌써 세상에 왔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사도만 썼어요. 보면은 요한 서신에 4번이 반복되어지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 가진 짐승,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이 짐승으로 표현되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짐승들로 표현이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요, 그것이 불법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거지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 주신 말씀 22절에는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짓말 중에 가장 엄청난 거짓말, 사망에 이르는 거짓말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는 이 교회들의 이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이것이 들어와서 교회의 내부적으로 마치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 또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편할 것 같으면서 성도들을 마구 흔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인물을 꼭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어떤 사상, 어떤 주장, 그리고 거짓 교훈, 거짓 복음, 즉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을 들어가서 흔들어 놓게 해서 악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고 그렇게 최후발악을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거짓 복음, 거짓 교훈,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거짓 복음, 거짓 교훈, 또 그와 같은 이단이 어디서 나갔느냐?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그들이 은밀히 들어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거짓된 복음이나 교훈에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빛 가운데 행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교회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요.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교회 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처음에 받은 복음, 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된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외부의 박해나 내부의 어떤 거짓 사상들이, 거짓 교훈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게 좋아. 뭔가 귀가 솔깃해. 여기에 쏠려버리면 우리가 속한 것을 그냥 속하지 않게 하는 일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야. 참 조심스럽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인데 그것들의 특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원론적으로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은 거룩하다고 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만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뭐 생각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육체가 악하고 영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활용한 겁니다.
아까 나온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는 육체가 하고 육신이 하는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만 깨끗하면 됩니까? 영으로만 거룩하고 선하고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복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화의 삶이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편해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원하고 행하고 탐욕하는 거 뭐 마음대로 다 하고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너희의 믿음을 수호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유혹한 것은 뭐였냐면요, 이 영주주의 사상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믿는 사람이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진리들을 나만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우월감이 생기고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남을 차별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쓴 서신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다 속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고 또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영적으로만 선하고 거룩하면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겐 유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갈 때 충돌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고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해결돼요. 왜? 육체적으로 그냥 하고 영적으로만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선하고 깨끗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이단 사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쏜노라.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 이단 사설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처음 들은 복음의 말씀에 거해라. 처음 들은 복음의 말씀. 너희가 처음 믿을 때에, 너희가 교회의 지체로 처음 교회에서 증거되고 선포된 그 말씀 안에 거해라.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수호하고 견고히 세우는 길이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 이건 옛 것이니까 틀렸어, 이게 아니라 옛날부터 오던 계명인데 새 계명이고 그 새 계명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새 계명이라고 요한 사도가 표현을 한 것인 거지. 처음 들은 것을 가라.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믿음이 꼭 신식이 돼야 되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들은 복음, 처음 교회에서 증거되고 선포된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겨내는 비결은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궁금하고 혹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 이 영지주의자 같은 거짓 복음, 거짓 교훈, 사람이 육체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솔깃한 소리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겨내는 두 번째 비결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것은 성령님의 지혜의 영,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을 쫓아가지 자꾸 새로운 것, 너에게 뭔가 편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님께 구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미혹하는 역인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건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요한 사도가 뒤에서 또 말씀을 하죠. 그러니 모든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너희를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낼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수호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그것은 바로 처음 복음을, 처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새해를 맞으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느 때든,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승리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빛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의 정욕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빛 가운데 행하면서 성령 임재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올 한 해 교회에 주신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올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내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3차 확산이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온 세계 나라와 백성들의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손길들을 일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2021년도 안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현장에서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대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땅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예배하고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고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교제, 역사하심이 2021년도 새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